기도의 집을 시작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서 말씀 기도의 집의 역할이 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축구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이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도의 4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설계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후보 선수 4명을 제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권씩 제가 선물을 드릴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1단계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자, 4분이 오세요. 네 분. 오세요. 4명만 제가 선수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으시고 제가 약간 설명해 가면서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보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재일 선교사님이 말씀 기도의 집을 시작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바톤을 이어서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잘 뭔 말인지 못 자, 대표선 4명은 오세요. 자, 한 분씩 오세요. 그래서 제가 책이 딱 4권밖에 없네요, 차에.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공갈 쳐가지고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4명이 오시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기도를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분은 1단계 읽고 선물로 자기 책 가져가면 된다 그 말이요. 자, 먼저 이제 읽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1단계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1단계. 자,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말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기도를 한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목요 말씀 기도의 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를 한다를 넘어서서 나는 기도로 산다. 나는 기도 제목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 아멘 좀 하시죠 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민교가 써놨던 생각했던 기도의 1단계가 뭔가, 기도학교 1학년 학생의 목표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의 의미는 3차원의 의식에서의 기도의 응답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판단이다. 어쩌면 내 생각대로 응답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반문해본다. 자, 선물. 자, 이제 2단계를 읽을 사람, 자, 또 선수 받겠어요. 자, 1단계는 뭐냐면, 자, 오세요. 1단계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것이 1단계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말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이게 1단계 기도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1단계 기도의 의식 속에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3차원 의식에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안 들어줄 거야 기도? 그럼 나 안 믿어버려 예수? 이렇게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공갈시키는 거예요. 헌금했어 나 하나님? 헌금한 만큼 해줘야 돼? 이건 1단계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어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돼?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겁주게 하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1단계 수준은 아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서 기도하는 자는 1단계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마저도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1단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2단계. 자, 읽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2단계가 무언가. 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도의 집에 오신 분들이에요. 말씀 기도의 집에 와서 어떤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건가를 고민해 보자고요. 자, 2단계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열매다. 좀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떤 반응이 없다면 결국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생각 차원에서의 기도와 응답이 될 것이다. 자, 2단계는 자, 이제 세 번째 선수 나오세요. 자, 1단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듣는 거예요. 2단계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려올 텐데 내 생각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자, 제가 책을 이제 여러 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제 책을 읽어보고 나 이민규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한 권 읽어보고 그분이 정말 저를 알까요? 사람인 나도 책 몇 권 써서 어떤 분량만큼의 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책에다 표현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제가 성경책도 안 갖고 왔네. 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전체를 다 포함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성경이 있었던 걸 다 기록했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인간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단계 기도의 수준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였죠? 나는 말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2단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그게 2단계예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생각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2단계. 잘못하면 이건 다 세상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3단계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준 보혜사 성령님과의 소통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증거하신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선수 나오십시오. 자, 3단계를 제가 좀 설명하면 서로 소통하는 거죠.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우리는 말해요. 알지요? 그렇게 이해하지요? 자, 마스크 썼지만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거려 봅시다. 우리는 반응을 안 보이면 이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축구공을 줬으면 공이 나한테 와야지요. 자, 3단계의 수준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건데 그 소통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진짜 하나님. 요한복음 16장에 그 파라클레토스라고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가 있는데 그것도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것도 성령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3단계 수준은 나를 변호하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해서 나를 변호하는 자의 기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내가 도구되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삶의 수준의 기도예요. 기도를 한 달을 넘어서서 기도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 내 병 치료해주고, 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고,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세상은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를 외치는 도구가 세 번째 기도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이 기도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어느 날 이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하나님이 저에게 쓰게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쳤던,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예언서, 선지서들의 어떠한 먼 날 있어지는 점쟁이 같은 예언을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통계로 발표한 예언서의 92%는 현재의 얘기거든요.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자들의 외침은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2%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야, 이 새끼들아, 까부지 말고 지금 돌아와.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욕도 했단 말이에요.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미리 예자도 있지만 예금할 예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 계시록, 묵시록은 나에게 맡겨준 말씀을, 예금, 나에게 맡겨졌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예언자예요. 과거에 있어질,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92%는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성경적인 통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그러면 4단계, 이민규가 생각했던 기도의 4단계가 뭘까? 저는 아무튼 왜 자꾸 선수가 안 나오니까 내가 말을 자, 마지막 4단계가 뭘까? 역시 이제 4단계 영적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 생방송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보고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도 감사하고 여기 4단계 요거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일 뿐이다. 생명나무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요 응답이다. 진리요 사랑이요 생명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밥상에 나를 올려놓는다. 아멘. 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저 목사님 드리고. 자, 4단계를 제가 좀 설명하면, 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단계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나무의 단계예요.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언어가 도구가 되어서, 어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가 도구가 되어서 표현해요. 부부가 어느 순간 말하지 않고도 서로 통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말해야만이 하나님이 알아들을까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제가 책을 4권밖에 안 가져와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기도의 4단계를 제가 잠깐 먼저 이제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어진 시간에 제가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어떤 교회, 인천이라는 어떤 교회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교를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때도 왜 했냐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한 오래전인데 어떤 한족이, 중국 사람 한족이 복음에 비친 사람을 중국말로 번역한다고 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족이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이고 저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영적 수준을 알아야지 그 형제가 중국말로 복음에 비친 사람 책을 번역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딱 한 번 설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하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말씀 기도의 집이라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제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 하늘이 열렸던 그림이라고. 저는 교도소에서 이 논산에서 착출받아가지고 군인으로 갔다가 사형수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러한 무기수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정말 목숨 다해서 정말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더듬네. 내가 더듬어. 저보다 집비선교회 또 선배님이신데 우리 조재일 선교사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지금 제가 주일날 14일날 자가격리가 끝났거든요. 2주.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어제 마산에서 수요 예배하고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이 주어진 이 상황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만큼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제가 그린 그림이 동일하게 열려서 말씀 기도의 집이 시작했던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이 정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똑같은 로마서는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땅에서부터 죄인으로 해서 의인으로 올라가는 게 로마서의 방향이라면 에베소서는 신령한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학적인 예정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신학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신비스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삶의 여정을,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에 대해서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까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하는 말씀이라면 에베소는 뭐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살 건가를 나온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린데 일단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임라인, 쉽게 말해서 시간의 흐름을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만약에 저에게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의 말씀 중에 딱 한 말씀만 갖고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사시겠습니까? 오늘 물음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의 타임라인, 시간을 우리는 다 지금 시간 속에 삽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을 제가 글로 표현하면서 십자가는 이런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간이 끝난 자리. 십자가가 뭐냐? 죽음인데, 죽음이 뭐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시간에 적용되지 않아요. 죽은 시체가 무슨 시간에 적용됩니까? 시간이 끝난 자리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에 대한 그림을 먼저 한번, 제가 그림 2개를 그려줄 건데요. 그냥 하나는 시간에 대한 그림이고 하나는 공간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렸던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도의 집의 주인이니까. 자,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얘기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천지인, 뭐 하늘, 땅, 사람,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자, 시간을 먼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성경에는 시간이란 말이 태초라는 말로 합니다. 태초. 창세기 태초는 공간을 시작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은하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지리과학 시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 이렇게 수금자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것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에덴 동산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공간을 우리에게 이제, 근데 공간은 제가 후에 그려줄 건데 일단 시간.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으로 흘러가는,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이곳이 뭐냐면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공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한 태초는 여기에 태초일까요? 이 공간의 시작의 태초일까요? 이 공간 이후의 태초일까요? 몇 번? 1번이죠. 자, 1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이 창세기 이전에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또 한 군데 태초란 말이 나와요.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에 적용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전 BC, 예수 AD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가 시간을 나눠요. 제가 이 시간에 500년씩 시간을 나눠볼게요. 500년. 물론 이제 지금 짧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마이너스 500년, 마이너스 1000년, 마이너스 1500년, 마이너스 2000년.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몇 년도에 지금? 우리는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2021년, 오늘이 2월 18일. 여기 살아요. 우리는 지금 요만큼 살아요. 어떻게 봤을 때? 시간에서 봤을 때.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0년 전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 선수.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대표 선수만 지금 제가 쓸게요. 마이너스 1500년 전의 대표 선수 모세지요. 마이너스 1000년, 예수님 태어나서 죽기에 1000년,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을 다윗이라고 해요. 지금 제 얘기는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사람들 얘기예요. 이 400년 동안 아무도 이제 안 왔죠.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 여기를 몇 년이 걸렸는가는 몰라요. 과학은 뭐 몇 억이 뭐 몰라요. 지금 현재. 지금 2021년도 2월 18일 오늘부터 여기가 끝이라고, 계시록 21장에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태초가 있었는데 여기는 끝이 있죠. 이 끝이 여기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때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몰라요. 성경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자, 500년씩 끊었어요. 여기를 500년을 뭐라고 하냐면 이 500년을 초대교회사라고 그래요. 여기 1000년을 중세교회사라고 그래요. 자, 이 500년 동안, 초대교회사 500년 동안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도 않았어요. 무엇인가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지요. 이 1000년 동안 중세 이 캐톨릭이 이제 구원을 돈으로 팔아먹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14세기에 흑사병, 그 바이러스가 페스트균인데요. 그 페스트균이 400년을 갔어요. 이때 성직자들이 왜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습니까? 했을 때 교회가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 400년의 바이러스가 끝나고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흑사병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코로나가 성경적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이 타임라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해석한다, 욥기를 읽는다. 자, 저를 보세요. 욥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마저도 욥기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욥기를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목사님이 아팠다, 선교사가 아팠다, 장로님이 아프셨다, 권사님이 아프시다 라고 했을 때 욥으로 해서 욥기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아니 혹시 우리 몰래 뭔 죄진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유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놨어요. 욥기의 1장 2장은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영역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는 디스커션을 해요. 그 질문을 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코로나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나를 지금 병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전도서 9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 못하는 사람이나 다 암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이나 헌금 조금 많이 한 사람 아무 상관없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서를 읽으면 더 우울해져요. 헛되고 헛되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힘든데 무슨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단 말이 5번 나와요. 전도서 12장 중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8번 나와요. 그러면 이 코로나 이 우울한 이 상황에서 다 헛되다 그러면 우리 자살해야 되나? 전도사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요? 욥기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말씀 기도의 집에서 하는 기도가 뭐야 될까요?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 앞과 뒤에는 해 아래란 말이 항상 있어요. 해 아래에 있을 때만 헛된 거예요. 해 위에 있으면 헛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1단계 기도 속에 있으면 2단계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상대 세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해요. 헛된 거예요. 자, 지금 저는 다시 본문이 아니라 이제 말씀 기도의 집이 왜 시작됐는가를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공간을 설명해 볼게요. 이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어졌는데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우리 같으면 영어로 번역되어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진 지는 한 120~1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욥기를 해석한다? 욥기는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이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2월 18일을 사는 사람들인 우리가 욥기를 해석하려면 4000년 전에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기의 주제를 키워드를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창조예요.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코로나로 죽어야 됩니까? 지금 그 선교사로도 다 죽어가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도 코로나로 죽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다 끝이 있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얘기만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해요. 그럴 때 욥이 회개를 이렇게 말해요. 42장 7절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의 회개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우리가 다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해석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건가? 기도의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공간을 설명해 볼 건데요. 그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베드로후서 3장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타임.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시면 알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이건 지금 세상의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낀단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아무리 효녀고 아무리 효자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100년 전만 가도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려요.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그렇게 효자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4,000년을 해석해야 돼요. 4,000년 전을. 지극히 이 타임라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짜잔짠짠 새로운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공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집사님 좀 닦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이거든요. 이러한 질문과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게 하늘의 비밀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문 법정에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너희들 쓸어버릴 수도 있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를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 살지만, 땅의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왕이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산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 공간, 어떠한 나라, 어디의 왕, 이 공간의 무게중심은 이 말씀 기도의 집에도 공간이잖아요. 지금 공간. 이 공간에서의 무게중심은 하나예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두 개가 나오면 분리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에 리더십으로 세워 계시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가 좀 찬양 잘한다고 까불까불 해가지고 목사님 무시하고 내가 리더야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두 명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간의 무게중심은 하나예요. 모든 집을 질 때 빌딩을 짓든 어떻든 공간의 무게 하나예요. 제가 지금 공간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간 속에 살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수많은 은하계에서 지구라고 하는 별에 있어요. 지구라는 별. 그림 어떤 분에게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이걸 딱 보고 아 그렇구나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냥 간단한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무 간단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 생각나시죠? 비눗방울 후 불면 끝털이에 달랑달랑 붙어 있죠.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그 비눗방울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죠? 요 뭐라 그래 이걸?
경상도 말로? 대롱. 끝털이에, 그 전라도 말인데 아무튼 끝에 달려 있죠. 지금 이 달려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그림이 누군가에서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 기도의 집이 시작하기 전에 조재일 선교사님한테 주셨던 말씀은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창세 전에. 그러면 이 물방울이 생기기도 이전에부터 계획하신 그 어떠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때까지 제가 단 한 말씀만 갖고 간다면 저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을 갖고 갈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만큼은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 신령한 복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복은 동사가 5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11장까지를 원역사, 오리지널 역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영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3요소인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대부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이 한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그림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때부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저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구속사 신학이란 말 들어봤죠? 구속사.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예수님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구속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의 잘못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오줌똥 싸고 있는 사람의 뒤치다꺼리만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기도의 집의 시작점은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창세 이전부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으로 연결해가지고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주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담, 사람에게 주셨던 이 복,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아에게도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에도 동일한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복으로 이미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약의 모든 사건 이후에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야, 내가 여호와야, 너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사건을 허락한 거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에스겔서만 해도 거기에 68번이나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로부터 택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창세기 26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야곱, 창세기 35장에 11절부터 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범죄함과 상관없이 이미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저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이 말씀이 계속 이어가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가 sonship이라고 말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kingship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씨앗, 하나님의 DNA인자,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sonship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풀어내고 살 건가. 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수죠? 믿음의 조상. 쉽게 말하면 이 sonship의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는 많은 사람들을 다 쓴 거예요. 그걸 족보라고 그래요. 선생님 집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쓴 게 족보예요. 그러나 세계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만 쓰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이 흐름대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킹십의 왕권의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게 계속 가요. 예수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킹십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영역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떤 힘이냐? 나는 깡패 출신은 아니지만 왕적인 기름 부심이 있다. 이 말은 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조재일 선교사님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집 운영하신다. 그러면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를 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찬양으로 아까 왕의 식탁의 노래, 그게 사무엘하 9장 말씀이거든요. 그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던, 그 당시에 구약은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이 왕의 식탁에 초대됐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24장이 소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시험 문제가 양과 염소로 나누어졌을 때 지극히 한 사람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겼느냐의 상징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왕의 식탁의 노래가.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한 파워예요. 왕권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십과 킹십의 하나님 나라의 완결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십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모든 말씀들이 집약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메섹도에서 갑자기 짜잔짠짠짠짠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써 있습니다. 단순한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이 이 한 말씀이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그릴 건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쭉 흘러가요. 모든 성경이 다 지금 계속.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만 얘기할게요. 계시록 21장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회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이기는 자. 야, 그냥 너희들 교회 다녔다고 내가 너희들이 면류관 줄 줄 아냐?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의 회복을 주겠다. 선십의 회복을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2장 5절 이하에 왕권의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세세 무궁토록 왕노로 다 해주겠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말씀이 제가 짧게 집약해서 표현했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충성하세요.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충성할 수 있냐?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자, 제가 이제 그림 이상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게 지금 한 포인트만 지금 제가 설명하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 또 네, 아무튼 빨리 나와서 닦아야지. 그걸 머뭇거리면 후보가 안 되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10시까지 늦어도 10시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호주 시간은 밤 12시네요. 자, 제가 이제 이 그림 하나를 그리고 이 그림의 지금까지는 그림의 한 꼭지만 설명한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열어가세요. 그림을 가지고 하늘을 열어보세요. 하늘을 여는 키를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풀어내어서 땅을 열으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세상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먹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참 이 시간에 제가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지금 그림을 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나 어쩔 수 없지만 그림도 지금 한 포인트만 설명했는데 자, 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한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포인트예요. 사람 한 포인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람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계시록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 또 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인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다 너무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 아시죠? 자, 또 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교회. 마지막 한 포인트는 이게 좀 그림이 일단 이게 다이아몬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잖아요. 자, 이 네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공간. 아까 얘기했던 지구별.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은하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에덴 동산의 지구별 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성으로 오셨어요. 엄마 아빠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성질을 갖고 오셨어요. 성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사람, 우리 사모님은 피아노로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예술을 해요. 예술의 성은 감성이라고 그래요. 철학, 저는 좀 철학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이성이에요. 이성. 종교적인 것은 성이 뭐예요? 영성이라고 그래요. 과학은 우리에게 깨달을고자 해서 오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어떤 건 식물성으로 꽃으로 왔고 저 개새끼들은 동물성으로 온 거예요. 개새끼, 개들은. 개님들은 죄송해요. 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은 여성으로 오시고 성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지금 이 포인트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너무 중요한지 아시죠? 이 사람의 완성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에서 가장 멀리 땅끝까지 오신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이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교회의 공동체가 사람의 완성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뭘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방울처럼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림은 지금 이 펜에 가는 것으로 잘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 이 하나님의 라인에서 이게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성에서 이 지구는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100년, 무드솔라는 900 몇십 년 살았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간 속 안에서 사는 이 시간 안에서 공간마저도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벽에다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사는 게, 끈질기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지만 끊임없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지만 육체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대구죠. 대구 시장이, 그것도 밤에 몰래 시장 정도의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 그 무명의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향유를, 그 기름을 사가지고 장사 지낸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설명하면 대구 시장격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예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다시 중생하는 것을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는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궁에서 태어난 나는 생일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단 말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일이 있단 말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났으니까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에 영적 존재로 태어난 나는,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아는 자는,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살지만 몸이 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알아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존재라면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임을 확실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는, 내가 태어나 본 적도 없네. 왜? 영이니까. 이미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있었으니까. 1964년 7월 5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때가 참에 남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나는 몸이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온 거예요. 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오르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야 너희들이 천국이야, 너희들이 천국 살아라가 아니라 산상순의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I 메시지예요. 내가 천국이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씀 기도의 집이 시작되어진 에베소서 1장 3, 4절의 말씀은 여기를 얘기할까요? 여기를 얘기할까요? 1번, 2번. 1번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를 꿈꿔보십시오. 바울은 여기를 잠깐 삼층천이라고 표현하면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언어 도단,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다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만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보이는 이 세계만 알아요. 여기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부활을 하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은, 이 회복은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로.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3단계, 4단계, 아니 7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 낳았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때가 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10달이 찼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 임신을 못 해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안 나온다면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에게도 위험하고 혹시 엄마에게도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거예요. 때가 차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때가 찼는데도 왜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나요? 여러분, 제가 화두로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탈출했을까요? 우리는 아담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담, 너 이 새끼 왜 죄졌어? 라고 욕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담이 그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이 1살, 2살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좋나요? 그럼 지금까지 아까 봤던 4,000년, 아니 몇 억 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죽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죄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겠느냐? 은혜가 너무 커서 죄를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나타난 기도라고 저는 조재일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몇 장을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읽는 순서가 여호수아 7장을 읽고 기도한다면 여호수아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정복해라! 너희들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키워드입니까? 중요한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얻어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까. 아멘. 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단순한 그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만큼은 하늘이 열린 이 4개의 포인트가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았고, 그렇다면 계속에 나와 있는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저도 참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세계에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론에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천사장, 미랄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처럼, 아니 창세기 3장 1절처럼 그 사탄마저도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 앞에 성령에 이끌려요. 그래서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대적의 상대로 사탄, 마귀를 어디 부분에다 둡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세계는 그 사탄, 마귀는 어디에 있냐면 이 어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어느 부분에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중요한 건 생명의 씨앗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3권 썼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의 씨앗, 따라서 생명의 씨앗. 요한 1, 2, 3서는 다시 한번 생명의 성수. 마지막 계시록은 생명의 열매. 저는 그렇게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사기치는 목사님들에게 조심하시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정말 장난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 앞에,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이 그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누림 속에서. 그래서 천국은 통치 개념의 천국과 공간 속에서의 천국, 그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져갈 수 없지만, 누구를 가서 다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보물스러운 것도, 집도, 자동차도, 돈도, 커피숍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질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거룩한 생명체로 부활하는 우리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문제로 참 많이 힘드시지만,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잘 안 와닿겠지만 코로나는 진짜 선물입니다. 준비된 자에겐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이민교에게 주었던 시간 속에서의 그림 하나하고 공간 속에서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이 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말씀 기도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삶으로 풍성하게 풀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가 이기는 자에게 아들의 회복을 주시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이 말씀 기도의 집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막의 구조 중에 하나, 성소에 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9장에는 금향로, 향로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출애굽에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성막의 구조 안에서의 성소가 맞습니까? 향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향로는, 성소는 떡상과 등잔과 향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 기도의 집은 향로의 역할,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성소가 빛 하나도 없는 캄캄한 곳에 그 향로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가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성소 안에 있었던 향로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지성소 자리로 들어갈 때 어느 말씀이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오늘 이 시간 말씀 기도의 집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히브리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풀어내어져서 이제 그 법궤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로 코로나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따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늘나라의 천국 독립군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